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좌우를 살피시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라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결론 다 지었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엘로힘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보내는 이를 믿는 것이 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배웠고 공부하고 읽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뜻대로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했죠? 생명. 이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크게 좌우로 금을 긋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부시대는 삼위는 한 번도 떨어져서 역사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함께 다니십니다. 여호와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여호와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성령도 하나로 나오죠.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둘이 나옵니다. 에피 성령과 엔 성령이 있습니다. 에피 성령은 필요할 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걸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에스겔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면 눈이 열립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는 뭐하고 뭐 하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17장 24절도 봅니다. 17장 24절 이 각인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66권 의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안에 진리로 나타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 37장 14절도 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는 뭐하고 뭐 하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면 하나님은
구약의 한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 한 분, 모든 선지자가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 내가 가면 또 다른 모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임한 존재들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로 일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로 일하셨고 성령 시대는 오늘날 예수가 된 존재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좀 고지식하냐면 우리 기독교가 믿으면 구원을 이렇게 많이 너무 외쳐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고 여러분도 사시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름이 무엇인지도 믿으면 구원일까요? 구원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가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름이 뭐예요? 말씀. 그렇다면 이름을 믿으라는 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나누면 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에 관계된 말씀을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죠.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믿음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일까요? 율법의 말씀, 의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배우고 익혀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아 주님께로 오란 말입니다. 주님께로.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목을 매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를 알고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주셨잖아요. 믿음은 먼저 피스티스 믿음, 과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과정의 믿음을 밟아온다는 것은 알레부터 타보까지 한자 한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뜻.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이 뜻을 모르면 말을 모르면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읽기 전에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간대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는가? 16장 28절로 봅니다. 16장 28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16장 28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아버지께가 아니고 원래 아버지였던 분, 베레스트 아버지였던 분이 엘로힘을 창조해내서 엘로힘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죄고 악이고 거짓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이 땅에 교육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참을 알기 위해서 짝으로 줬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짝입니다. 짝. 보이지 않는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 뭐 성전을 가리키면서 가르치신 내용. 주님이 성전으로 오셨다겠죠? 많은 말씀을 주셨죠.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통해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만 하고 가셔요? 책망만 하고 갑니다. 성령을 오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오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성령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다 말씀해 줬는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는 초청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자. 기도할 때 뭐 회개하자 그래요? 죄. 혹시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죄를 회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 가서도 장로님이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죄. 답답하죠. 만약에 지금도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치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이 뭘 헐어버렸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헐어버렸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말하고 있거나 의문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면 주님을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놓고 가셨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어리석나. 여러분과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죄인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줬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목사님들은 회개하라고 한다. 말이 되게 안 돼요. 5학년 수준만 돼도 우리 국어를 조금만 하면, 아니 그분이 죄를 없이 해줬다는데 왜 사람들 왜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이게 질문 던지지 않을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까? 그냥 믿으래요. 그냥 믿으래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대언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로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한복음 8장 21절, 지금도 이런 상태가 나타나면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3년 만에 공생애 동안 일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찾으면 어디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데요. 제 말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아시고 계시죠. 근데 저는 성경을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룬다. 이 말씀의 요약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성경에 있다 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시편 133편에 내가 영생을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데 영생을 복으로 명하셨습니다. 복은 기독교인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가 했던 말을 얼마만큼 잘 따라가서 마지막 했던 말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미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시고 이 말씀을 남겼어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 22절로 봅니다. 8장 22절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찾으면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리 하는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났고? 위에서 났고, 유대인들은 어디서 났고? 땅에서 났고. 그러면 페레스 바라 엘로힘이 하나님이 엘로힘을 창조해서 하늘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배하 아래서 땅인 존재들에게 당신들과 똑같은 샤마임, 하늘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기록된 66권의 책의 히스토리, 그분의 말씀이었다면 그 히스토리가 나의 마이 스토리,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이 존재가 되지 않고 주인공이 안 되면 성경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이삭이 되어 야곱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 애굽과 광야, 가나안 다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 내가 걸어가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대로 보면 안 돼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시대가 들어가 버리면 문법으로 풀어버립니다. 논리로 풀어버리면 다 헷갈립니다. 다 안 맞아. 마지막에 가면 안 맞습니다. 뜻, 말들의 출애굽기 34장 27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세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 뜻, 언약.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다 풀어야 됩니다. 말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배워서는 안 됩니다. 배워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죠? 참이신 하나님이 엘로힘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동고동락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복음 6장 60절로 가볼까요? 어떤 반응이 있는가?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요한복음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냥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보세요. 가리키면서 가르치신 내용을 요한복음으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면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도 말씀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제가 목회를 이제 개척교회 80평에서 하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을 A4용지 써봐가지고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좀 목회 방향을 설정해서 설교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어와요. 그런데 가시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는데 우리 목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보니까 바꿔보니까 가장 우리 친밀감 있는 동료 목사는 한 분이 초등학교 나왔는데 중검, 고검, 대검을 해가지고 총신을 나왔던 분이 있어요. 지금도 마석 제자들 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내가 이것저것 세미나 다 다녀봤는데 설교학 하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본인이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해서 가입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도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설교학을 갔더니 지금 가장 베스트셀러 10권을 읽고 요약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60대 작년까지 듣기 좋은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마음에 합한 말들을 많이 해주래요. 그러면 만약에 매 주일에 그 수많은 교인들이 오는데 맨날 초등학교 과정의 한국만 말하면 언제 성장하죠?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난 아니다고 과감하게 참고만 하고 추론을 다 하잖아요. 그 당시 지역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다 따지고 이거 해가지고 추론까지 들어가는데 나 요한은 뭐하고 뭐한다? 말하고 이룬다. 말하고 이루는 요한데 만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말을 하면 신명기 18장
19절을 바꿔요. 신명기 18장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자꾸 가로막아요. 설교하게 설교를 못하겠어요. 내가 전하라고 한 것도 평생 전에도 못다 전할 텐데 무엇도 세상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2시간, 3시간, 4시간 헤매요. 연초가 되면 몇 개월치 설교를 나는 작성해서 내려왔다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때? 성령이 임하면 그때 그 시에 주는 말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시에 주는 말. 오늘 전혀 나는 여기서 내가 설교하러 생각도 안 하는데 목사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성경의 66권의 전체가 영생이에요. 영생. 신약으로 말하는 생명을 약속으로 줬어요. 약속은 어떤 자가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 호관사가 빠졌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길이고 여호와가 진리고 여호와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길은 처음 말했죠. 알레부터 타부까지 한자 한자의 뜻이 있어. 뜻 내용이 진리인데 그 내용 십자가 타부 십자가 이루어지기까지 내용을 알고 깨달아 알면 부활. 그게 택한 성도예요. 근데 글씨 알렙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90% 이상이 되는데 알렙도 모르는 목사가 90% 이상이 되는데 알렙 안에 성경의 전체가 다 있다는 거야. 베레스트 안에. 베레스트가 신약의 요한복음 1장 호로고스로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르아흐가 호로고스로 나와요. 에나르케가 베레스트고 호로고스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호로고스를 줘서 보내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사르크스가 돼. 말씀 안에 내 육신 안에 말씀이 오면 우리가 사르크스 육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길을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길은 방법이에요. 22자를 찾아가서 십자가까지 지는 관계예요. 십자가는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생명이 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던 내용을 다 말씀해 놨죠. 요한복음 5장 19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도 이런 삶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시라.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누가 주신 말씀을 대언했어요?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했다고 나옵니다. 30절을 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보내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말들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첫 것과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것과 두 번째 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야 되겠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걸 세우려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 내가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잖아요. 대표적으로 7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이 새 언약을 세운데 왜 세웠는가를 다음 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줬더니 그들이 지키지 않고 어기니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준다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언약은 말씀을 어디에 줬죠? 모세에게. 돌판에 줬다면 두 번째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분이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처럼 똑같은 아들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가복음 8장 11절 그러죠.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이제 많은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고 난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맏아들이고 아들들이 많이 나와 있어야 되죠. 지금 시대는.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대답을 해야 답을 들고 가죠. 아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적인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안 열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이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로 바뀌어져야 되죠. 나 얼마나 아이냐면 아들은 되었대요. 그럼 이름이 예수가 맞네요? 그분 기절 초풍을 해버려요. 왜? 그분 닮아가려고 하지 그분 아들들이 안 되려고 해요. 시편 82편 6절을 볼까요?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1절로 가볼까요? 1절? 1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에만 계시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신들이라고 했는데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땅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만 서신대요. 요한복음 10장 34절. 구약이니까 신약도 받쳐줘야 되겠죠. 10장 3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받은 사람이 신이 가지고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육신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새겨져서 성령이 오셔서 초림을 오셨던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존재.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어 예수가 되었다고도 난리 나지만 예수님이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로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이사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보다 여러분이 작은 자가 돼야 돼요? 큰 자가 돼야 돼요? 대답 못해요?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더 큰 자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때가 아니에요.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육신의 때예요. 육신의 때. 그러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우리에게 와야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성경에서는 한 생명을 낳는 것을 큰 자라고 그 그리스도가 온 자를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이게 과정의 믿음이에요. 이게 피스티스 첫 번째 과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의 결말의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뭐죠? 지금 의문의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뭘 못 받았다고요? 약속된 것. 오늘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증거의 말씀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던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 된 하나. 우리가 이제 에고의 의미가 많이 나오죠. 신약에 에고 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해 왔던 나 에고가 죽어야 참 나가 나와요. 이제 장자에 보면은 오상 아라는 상가는 상가집에 죽은 상자고 오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고자 하는 생명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율법으로 또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것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 표면적인 옥합 값어치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웠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이제 당신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나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향유를 깨뜨리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면 떠나요? 성경에서 부자는 뭐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자예요. 율법으로 무르익은 자들. 그게 깨뜨리고 죽어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 한 절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 이걸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16장 7절 6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통해 교육을 하시고 이제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또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해왔더니 제자들이 또 근심이 가득해버렸어요.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떠나가야 뭐가 와요? 보혜사가 와요.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누구만 믿고 있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만 붙잡고 있어요. 내가 내게 실상 진리 알릴 때야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보고 있는 나도 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나를 떠나 보내라. 세 번 우리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 아주 못된 놈이라고 말하잖아요. 원어에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예요. 하라. 부인해야 새로운 또 다른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온다니까.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은 오시지 못해요. 첫 번째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신랑한테 또 와요? 그럼 그게 간음이고 도둑질이지. 신랑하고 이혼했으면 과부가 되어 있어야 새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사모님,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면 뭐라 그래? 가만 두겠어요? 쳐다보도 않지. 예수 첫 번째 신랑이 죽어버렸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그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은 절대 못하여 인격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님을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뭐하라? 떠나보내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계신 거고 그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한테 오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얘기 끝나고. 떠나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문이라는 우리를 성령님과 이어주는 하나의 커다란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떠나 보낼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그분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고.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럼으로써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을 못 해서 그래요. 오시는 겁니다. 여기 있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이제 11절에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럼 여고냐는 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2절부터 여고냐부터 한번 쉬어보세요. 스알데부터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이런 손가락 꽂아보세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절.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몇 대요? 14대 13대 예수가. 그리고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여기서부터 읽었죠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가 13대로 오셨고 그는 언약의 중보자지 완성자가 아닙니다. 그가 가시면서 약속했던 보다 성령이 임한 존재가 완성자입니다. 그분은 중보자로 오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을 다 갖추고 하는 분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영이죠. 영.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안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말씀이 사역 끝나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역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뭐해서 육체를 버렸어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가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구약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장사 지내줘 옆에도 가지 말라 그래요?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죽음이 주셨는가 보면 돼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스스로 목숨 버렸어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육신으로는 아벨처럼 죽어야 돼. 아벨이 예수 예표라고 했잖아요. 죽고 없어져야 된다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건 아까 거짓이라고 말했잖아요. 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참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아버지로 갔다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14대 이제 완성자로 너희가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족보에서부터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음식은 뭐만 보면 쪽발 되새김질하는, 예수가 했던 말을 성령이 오셔서 되새김질로 주는 말씀을 되어냈을 때 그게 레마가 됩니다. 레마가.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가고 좀 이따 깨달음이 스스로 오늘 내가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조립을 해주더라고요. 조립. 제 같은 경우는 조명을 해줘요. 많이 읽어놨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성경은 들었던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이니까. 요한복음 6장 62절 봐.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이 말씀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 아까 60절을 읽었죠. 6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보세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은 뭐였죠? 아버지였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로 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다.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다. 그러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인 분은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비물질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다시 육신에 몸을 입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태어나고 이전에 있던 것으로 가면 다시 뭘로 가요?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가요.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은 메타 존재를 봐. 존재. 말씀 있는 존재들 안에 온단 말이에요. 나타나고 보이는 육신의 것을 말하지 않는데 이제 63절이 답이네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 중보자로 보내셨지 그 예수가 완성자가 아니고 14대 그리스도가 원하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살아나지 못한다.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해요? 예수계 17장 9절 가봐요. 예수계 아니 37장 9절. 예수계 37장 시간이 없으니까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 존재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 믿는 자들 아니 무덤이에요. 지금 무덤 모두가 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예요. 다음 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이제 14절 이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3년만 동안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죽은 자였다고요. 내가 또 다른 성령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누가 보냈고 아버지가 보냈고 이제 재림으로 오신 예수를 누가 보내요?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 안에 왔을 때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 말이 영이잖아요. 말이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는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내가 구원이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던 믿음의 선진들도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 그들이 했던 말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23절의 답이 누가 죄를 사해 주는가를 답을 못 찾으면 평생 믿어도 헛거예요.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누가 사해 줘야 돼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요? 오늘날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 재림 예수들이 죄를 없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구약 때 생각으로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해놓고 갔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것으로 죄를 없애준 거예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심판은 뭘로 받아요? 내가 했던 말로 심판받는 거죠. 주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을 오해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8절부터 우리가 이해가 쉽겠네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또 다른 보다 성령 임한 존재들이 오늘날 예수들이 된 존재들이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라는 말을 정확히 해줘야. 그럼 죄를 해결 못한 사람들을 죄 해결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책망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죄를 회개하라고 하느냐? 의는 뭐예요?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 이 땅에 의가 없다. 그런데 의가 되는 과정을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과정을 겪은 사람이 너희를 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해요. 우리가 의가 되어야 돼 오늘날. 그럼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을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를 보고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누가 보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초림으로 오신 예수도 유대인들이 몰라봤던 것처럼 오늘날 재림 예수도 몰라봐요. 누구만 알아요? 받아본 자하고 주님만 알아요. 그런데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는 요한.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안 오셨을까? 이미 왔을까? 이거 두 절만 보고 맞춰요. 너 요한복음 9장 17절. 아니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0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는 다시 온다. 내가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 금방 와야 돼요. 이미 그때 와버렸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8절. 이거 읽고 마칩니다. 16장 28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한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나 요한은 말하고 이른다면 이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셔야 돼요. 와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주일날 들어보면 전부 다 목사님이 다시 오실 주님만 잡고 있어요. 감사합니다.